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한번 저랑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담당할 때는 말씀을 계속 강의식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다시 한번 큰 틀을 말씀드린다면, 큰 틀은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한 큰 단락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이 살아야 100여 년 조금 더 넘을 텐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원한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것이 구원이며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으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지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가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한 우리 넌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한 믿는 자들끼리 비록 얼굴색은 좀 다르고 나라의 국적은 다를지라도 한 아버지를 두었던 믿는 자들끼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고자 하신 놀라우신 계획,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할까요? 시작. 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땅의 험한 세상에서 여러 많은 고난, 고통, 근심, 절망, 낭망, 아픔, 처절한 실패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러한 축복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이후에 그냥 데려가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나를 남겨주셔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 믿음의 걸음들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를 걷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힘있고 막 벅찬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처 없이 정체되고 싶은, 아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들을 다시 뒤돌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문득 가끔 혹시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럴 때는 보통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언제? 지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광대하신 계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려가 달라고 금식하고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지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힘들 거 압니다. 어려울 거 압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지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 아래에서 드러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이나 육신의 고통들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들이나 그 외에 신앙의 여러 많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우리, 소망이 사라진 나는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나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다음 여러분들의 그 뒤에 글귀는 성경의 15절에는 그 말씀으로 제가 13절 인용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는 맺고 가셔야 돼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점점점 3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거기에다가 넣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걸음들을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힘냅시다. 함께 있으면 시작. 그 처칠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 총리가 졸업식 때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never give up 이렇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don't give up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때가 한참 1차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경제공황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대학생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 이후에는 삶의 터전에 들어가서 여러 많은 삶의 전쟁을 이제 치료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보다는 나라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 많은 이력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큰 꿈을 품어야 될 그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처칠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졸업 이후에 삶이 뻔하거든요. 세계 전쟁 가운데 지금 서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요. 경제 공황 가운데서 하나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졸업 이후에 그들의 삶들은 암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뻔히 보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도자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 내가 저 큰 꿈을 품고 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라는 것에 고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어떤 대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희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마저도 그들이 포기되지 않기를,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마저도 그들이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난처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또한 여러 많은 신앙에 흔들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요, 또한 여러 많은 고난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앞은 암울해 보이고 희망은 없어 보이는 삶을 혹시 살아갈지라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소망이다. 그 소망이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져서 혹 잃어버리고 싶었던 놓고 싶었던 그 희망과 소망이 다시금 부여잡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 서론의 기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하고 싶은 애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란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라는 말은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소망이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네 가지를 잠깐 나눕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믿음 안에서 뭐가 충만하게 하기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어. 누구의 바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바람도 있겠지만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뭘 원하시냐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어.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비커 속에 그냥 단순히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이 넘치기 전 채워진 만큼의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고 넘침이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인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데 내 삶 속에 빈궁, 부족함, 연약함, 갈급함이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함이 실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아까는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전제됐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되기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충만이라는 단어, 넘치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까 김한준 전사님이 멘토 중에 그런 말을 하는데 기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고 있고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기대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품고 온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도리어 또 다른 원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싶었던 놀라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추고 또 낮추어서 오직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한 이 세 가지 언약이 반드시 너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 그분만을 의지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40년의 아픔이 있었고요, 40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했던 것은 뭐냐면 원망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이 가득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늘 왔던 것이기 때문에 왔는지, 기대치는 되지 않지만 기대하고 싶은 마음속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확신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만큼 기대하고 오셨는지요? 시작. 자,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자, 얼만큼 기대하고 오셨대요? 아, 많이요. 됐다, 많이요. 엄청 허벌나게 많이요. 많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넘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충만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충만과 넘침을 얻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대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나 내 기대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을 충만하게 넘치 주어도 어느 한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대의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넘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을 그것을 부어주실 때에 큰 그릇은 그 큰 그릇을 담을 수 있고요, 더 큰 그릇을 가진 자들은 더 큰 그릇을 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무엇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뭐 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뭐 저에게 설교를 하는 제에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고 반을 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함, 이제 소망이 하나님인 나이가 이 땅의 절망을 절망을 볼 수 없고 희망을 볼 수 없고 이 땅의 정치의 모습 보거나 경제의 모습 보거나 사회의 모습 보거나 아니면 여러 많은 나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희망이란 단어들은 그리 이제는 어색할 것 같아요. 소망이란 단어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잃어버린 지가 너무도 오래된 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전까지는 그럴지라도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함께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한 번 더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어서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성취함을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침과 충만으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보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첫 번째 열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어요. 어떤 종? 할례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 하나님과의 단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끊어졌던 단절을 다시금 잊게 하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없었어요.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신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할례자, 하나님의 선택의 표를 받았던 그 할례자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엄밀히 따진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인하여, 내 씨를 통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씨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 엄밀히 따진다면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렵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offsprin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 복수를 써야 됩니다. 왜요? 후손들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다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 후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후손들에게라고 쓰지 않고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은 누구를 칭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고요, 또한 그 약속인 그 씨의 대를 몇 천 년 동안에 이어져가는 그 이어짐 속에서 이 씨가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인동장 씨인데 저의 인동장 씨의 그 조상들이 이 씨를 이룬다는 게 그리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할례자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열심, 내 수고, 내 애씀, 내 땀 흘림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할례자의 종이 되어서 그 구원의 표가, 구원의 줄기가, 구원의 은혜가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자의 종으로 낮아지시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낮고 낮은 곳에 처하여서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몇천 년 동안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열심,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연초의 저의 모습하고 또한 이 중반기, 이제는 6개월 지난 지금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 전의 모습하고 설교 후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요, 기도 전의 모습과 기도 후의 모습이 바뀝니다. 좋게 바뀌면 좋지만 나쁘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저는 스스로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분 앞에 소망이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들은 패가망신합니다. 왜요? 저는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어제의 모습과 또 오늘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한순간 때에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승질 더러운 장 목사가 승질이 확 돌아가 버리면 오늘은 제가 설교단에 서 있으나 저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까지 낮으시는 복종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여전히 그분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을 둘 수 없으나, 세상은 소망을 둘 수 없으나, 여러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둘 수 없으나 나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길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대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안 되셔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약속의 씨인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금 붙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씨로 말미암은 약속에게만 해당되어지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요? 오늘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은 굉장히 넓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팔을 재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팔에 한번 여러분들이 안겨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은 얼마나 기신가요? 한번 잠깐 고민해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팔은 얼마나 길까? 이게 보통 1m 될까요? 그 하나님 팔에 내가 안길 때에 어떤 안김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큰 팔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팔을 누구에게 해당되어진다고 말씀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그 팔을 하나님이 다시금 벌려서 그 큰 팔을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팔을 벌리셨고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의, 은혜의, 능력의, 권세의, 반석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팔을 다시금 펼쳐서 저 이방인들,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큰 팔을 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팔에 안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분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라는 불리운 자들이었고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라고요?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때에는 그 당시 때는 그랬으나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전에는 그 당시 때는 그러한 자였으나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넓은 팔에 마음껏 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이 끝난 후에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암흑 시간이 한 400년, 43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아니했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입을 열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입을 열었고요. 또한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바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곳은 어디냐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그의 해변길, 요단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어디에 팔을 벌리고 있다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 어떤 공로, 어떤 애씀, 어떤 수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큰 팔을 너무도 보잘것없고, 아니 보잘것조차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나를 팔을 펼치사 감싸 주었기에 오늘 또다시 그분을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껏 위로받으시고요, 새 힘을 얻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고 내 여러 많은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우리 그분만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영원한 주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